여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오늘 제가 전도사님께 설교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찬양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를 받으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복음을 흔들어 놓고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견인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또한 확신한다라고 권면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던졌던 질문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부분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 안에 있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오늘 13절부터 이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는 앞에서 경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서 했던 경계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그 어리석은 행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미혹자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그 부분을 봤다면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자유라는 것을 오해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자유를 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유, 이 사회 속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뭐죠?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고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언제나 앞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가 신장되어 있는 국가 정부이면 정부일수록 뭐가 많냐면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이 체계에는 이 자유를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 그 자유를 중심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다른 자기의 생각이 앞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유능한 정부는 그 갈등을 잘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국가에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불안해해야 하고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죠.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유가 위축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오해하게 되면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는 겁니다. 그 자유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 자유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한 자유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안에서 특별히 육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육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는 무엇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제 외형이잖아요. 몸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bod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쓰인 이 육체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 영어로 말하는 body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 안에서 육체는 항상 다른 것과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성령과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이 육체라는 단어는 성령과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고 갈라디아서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3장이거든요. 3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육체가 대조적으로 쓰인 그 첫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바울의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명한 복음, 참된 복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이 미혹자들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행위를 사도 바울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곧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른 복음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것이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육체로 마치는 것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달라지고 있지만 의미가 계속해서 육체와 성령은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것은 로마서 7장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안에 갈등이 있다. 내 안에 심각한 내적 갈등이 있는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또한 내 마음에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육신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7장 말씀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한탄 섞인 고백 가운데서도 쓰이는 그 육신이라는 그 표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 안에 있는 육체라는 단어의 쓰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육체는 무엇이냐면 성령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대조된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죄인된 상태잖아요. 죄인된 상태일 때 인간은 그 안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죄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성령 안에서 힘써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육신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 죄악된 본성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죄악된 본성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하고 가까운 내 가족, 우리, 아니면 내가 친밀한 어떤 공동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하고 유익과 나하고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것과만 연결이 돼 있을 때 그것이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난 이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가 아닌 지체, 이웃을 두 번째로 두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오해해서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율법의 행위들을 따라가는,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봤던 율법의 행위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그 미혹 가운데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먼저 살핀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내팽개치고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선택을 왜 하느냐라는 경계가 앞에 먼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적극적으로 어디에 행사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행사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행사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 안에 보면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관계로 계속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서 그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것이다, 이 시대 속에서 이건 이것이다, 어떤 성적인 것이다, 어떤 이 시대의 우상은 이런 것이다, 이런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자체가 교회를 위한 편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여기 나오는 이 육체의 일들은 다 무엇을 무너뜨리는 것이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피차간에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의 행위들을 받으라고 하는 그 미혹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차라리 거세를 하라고 얘기하는 조롱까지 쏟아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그들이 밉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위에서 온전한 교회로 서가는, 다름질하고 지금까지 다 잘 달려왔던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서가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보시면요,
이것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도 잘 보시면 어떨 때 나타나는 거냐면 나 중심의 삶 속에서 나를 종의 자리에 두고 지체를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죠.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나보다 높다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겸손은 그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 절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절제는 가능합니다. 왜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웃과 늘 똑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웃과 다를 때에 그 이웃을 위해서 내 자유를 멈출 수 있는 거죠. 그게 절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열매들은 육신의 열매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결국에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 자유 안에서 온전함, 피차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육체의 일인 것이고, 그것을 고양시켜 나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감당해 나갈 때에 볼 수 있는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아냐. 그 자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10계명을 비롯한 총 613개의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혹자들은 이 율법 중 하나인 할례를 절대화시키는 거죠.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이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면 차라리 거세해버리라고 조롱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 스스로 산정한 613개의 율법을 그 가운데서도 유독 할례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두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서가고 있는데, 이 미혹자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위선적인 신앙을 갖게 하도록 지금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온 그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으로 행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여기면서 실제로 이 안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갖게 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바울이 율법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율법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구나, 율법이 무용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온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613개의 율법을 하나부터 613개까지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을 이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새로운 길을 여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무용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구약에 있는 율법,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날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에는 그 모든 율법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이웃 사랑이 2번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차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질문을 율법사가 던졌는데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613개의 율법, 그 온 율법은 이 두 개면 충분하다. 이 두 개를 지킬 때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이해한 다음에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이겁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이해한 사람이 그럼 이게 이런 말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하필 그 사람이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613개의 율법 가운데 왜 하필 저 제사의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 저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신앙인은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레위기 말씀이 예배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제사해라, 이런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언제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예물을 원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제사를 원했냐, 피 흘림을 원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거를 언제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 어떻게 나한테 제사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나한테 예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예배는 늘 드리는데 근데 그 예배 때 그렇게 많은 제물 드리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피를 흘린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자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할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개개의 하나의 행위들을 통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율법은 이 한 말씀에서 행할 수 있다, 행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행함으로써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한계는 이미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웃 앞에 종노릇하면서 사랑함으로 그를 섬기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자체가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디에서도 예배가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지적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정작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위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미 있고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 것이냐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육체의 기회로 삼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오늘 주신 그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지체들 앞에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종노릇함으로 내 이웃과 내 지체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한몸 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것 20절 이하에 보면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서로 다양한 다름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하나됨,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어진 자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지체와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의 종되기를 자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았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 하나만 행하면 이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이제 놓인 두 개의 선택지를 받아들고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아야 되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성령을 따라서 오직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행사하는 선택지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이거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의 자유케 하신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을 예정인 자들이 아닙니다. 못 박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하게 못 박았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없도록 죄악된 본성을 이미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로 지금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못 박아버린 자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육체의 일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미 새롭게 빚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아직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죄악된 본성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갈등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할까의 문제가 아닌, 이미 너는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앞에서는 멍해를 지지 말라고, 그래서 피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너희에게 이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부여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그 할 수 없는 육체, 정욕, 탐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새롭게 빚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런 존재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더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 되는 걸 더 기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를 더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까? 그 간단한 질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매하고 심오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하고 우리가 들으면 정말 우스꽝스러울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법칙들까지 가지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면서 율법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는 가능한 것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 삼는 것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내가 종의 자리에 서면서 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맛보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죄악된 본성, 그 육체,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끊임없이 작동하게 하는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멘만이 아니라 이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성령으로 행하고 바로 지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서 서로가 자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정글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오히려 피차가 서로 종되기를 자처하면서 서로 높이고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교회로서 이루어가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